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자, 제가 과거에서 못 빠져나왔네요. 반대편으로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예, 우리 먼저 기도 제목부터 소통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렘넌트 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7일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때 중등부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갔다 와서 또 그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 저희는 훈련을 길게 오래 안 합니다. 맞죠? 굵고 짧게. 토요일이죠. 11시 40분. 11시 4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중고 합숙이 있죠. 우리 중등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명의 렘넌트가 가요.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렘넌트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하나교회에 중고 합숙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합숙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능하면 교사 선생님들 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하루 이틀 이렇게 자면서 또 깊은 포럼도 하고 훈련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훈련 집중의 시간표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우리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승리하라고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질문만 잘해도 돼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갔어요. 덕평 RUTC. 근데 새벽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하필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운전을 하면서 올라가게 돼서 새벽 한 6시 이쯤에 출발하거든요. 근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너무 잠이 와서 막 안 돼. 뭐 먹는 거를 먹어도 뭐 안 되고, 또 막 호흡을 해도 잘못했는지 안 되고. 어떻게 하다가 휴대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생각이 챗GP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그 6시에 누구를 합니까? 7시에. 그래서 챗GPT랑 대화를 시작했어요. 올라가면서 야, 잠이 오는데 좀 신나는 노래 틀어줘. 노래 추천을 해줘요. 막 해주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2시간을 금방 이렇게 시간이 금방 순삭돼요. 여러분 아세요? 쓸 줄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대화할 줄 아세요?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금방 지나가더라고. 그러면서 맞다. 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맞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거 모든 지식들을 다 알고 있어. 물론 우리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 앞으로 AI 시대가 이게 아니겠느냐. 정보는 다 있습니다. 컴퓨터에게. 근데 누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맞죠? 결국 어떤 질문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대화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랩런트가 일주일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와서 딱 첫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 다 알게 돼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얘가 어떻게 살았구나. 맞죠? 그 사람이 하는 생각들, 그 사람의 수준도 어떻게 보면 질문 하나로. 한 랩런트는 그래요. 일요일마다 목사님 오늘 두종쿠 사주세요. 질문해요. 그 다음 주 두종쿠 안 사줘요 또. 맞죠?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해보세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문이 이만큼 중요한데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셔야 돼요.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만 했는데 여러분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많은 게. 오늘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진짜 내 인생을 놓고 미래를 놓고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최고의 지혜의 왕이 누구죠? 최고로 많은 땅을 차지했고 많은 부를 가졌고 솔로몬 왕이죠. 후궁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솔로몬과 한번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서는 거야. 모든 주위 이웃 백성 나라들이 사람들이. 근데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뭐라 하냐?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이 내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놓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성경 우리가 많이 읽죠. 근데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을 때 개인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고 후대들이 무너졌어요.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됐을 때 개인이 살아나고 그 개인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놓고 질문해 봐야겠죠. 그리스도는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내게 왜 문제가 옵니까? 렘넌트인데 무언가 왜 안 됩니까? 답은 한 개입니다.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를 알게 하는 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과정 속에서 뭐가 세워지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포럼할 때 이 부분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오늘을 승리하는 질문이에요. 자,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해요. 왜 그렇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문. 생각 자체가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작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까? 내가 하기 좋은 걸까? 내가 하기 싫은 걸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어요. 시작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이래서 실패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마음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자, 근데 그게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언가 안 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그 상태에 찾아오신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최고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대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인간이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 영이 죽어버린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영, 죽었던 영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영이 죽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영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해버렸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우상숭배, 내 생각 멈출 수 없는 게 이미 여기에 장악당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성경 구절 있죠.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생명을 가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이 생명은 어떤 능력이 있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뭘 하시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데요. 나를 버리시지 않는데요.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생명 가진 자는 알고 있대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회복하세요. 저는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도 그렇고 또 한 번씩 진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머리에 팍 뭔가를 맞은 것처럼, 제가 저번 주에 프롬 했잖아요. 2층 맨 뒤에, 준층 맨 뒤에 예배 자리가 제 자리. 예배는 드려주는 거, 한번 참여해 보는 거. 뭐라 하나, 저 목사님이 뭐라 하나, 하나님 말씀 안 들렸어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가면 뭔가 좀 될 줄 알고, 내 업이, 내 학업이, 내 일들이 조금 될 줄 알고, 근데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계속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감사가, 뭐가 감사하냐면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예배의 자리에 온 게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에 감사해요. 예배가 끝날 때쯤에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은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익숙함에 여러분 속아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안전뱅이에게 찾아가죠. 본 거예요. 근데 그 안전뱅이의 특징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질 못한 사람이죠. 그때 6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맞죠? 그때 일어납니다. 걸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희가 이걸 놀라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바라보느냐?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하냐?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싸우라고 거기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둑이 내 물건을 빼앗아가. 내가 용돈 모아서 힘들게 산 풀스를 빼앗아가요. 아니 내 거를 빼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을 위협해. 도둑이. 근데 나에게는 무기가 있어. 도둑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숨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자, 이거를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사단을 도둑으로 비유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단을 얘기하죠.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제일 공격할까요? 60살, 70살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공격할까요? 아니면 우리 렘넌트를 공격할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겠다 마음만 먹어도 승리하게 돼요. 이게 영적 싸움 특징입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24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침에 5분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딱 습관이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힘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이때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라. 마지막으로 그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비교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어렵다.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못생겼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 우리 집이 조금, 우리 부모님이 조금.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라고 해요. 무슨 마음을 얘기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사람을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수용하면 같은 수준이죠. 그 사람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한다 안 한다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괜찮다. 이 말은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여장을 가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부자일 때도 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문제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나와 상관없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이유가 이유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또 가정에 또 237라 로촌 종족에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사명, 이게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 전도 세계복음화를 해야겠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이게 전도 선교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반에 렘넌트들 있죠. 이제 3월부터 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현장도 중요하고 여러분 선생님들 본인 현장 중요합니다. 본인 현장에서 뭘 하냐? 다락방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이 뭐냐?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이걸 두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할 때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유가 없다니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받게 됩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문제도 안 없어지고.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생명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되어짐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복음은 반복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은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나옵니다. 즐거움이 나온다니까요. 이 축복을 어디서 찾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찾아보세요. 우리 중등부 예배 시간에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어려움 당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찾아보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되어짐으로 바꿔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에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올 한 해 다 이제 말씀 정리됐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 대로를 여는 렘넌트 제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과 공부하면서 한번 이 부분 두고 포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이 부분 두고 우리 렘넌트들과 한번 포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